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희들은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친 인생입니다. 저들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 하기를 원합니다. 올여름 많은 지역에 나갈 때 주님 사랑하는 그 영혼들,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무사히 사역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들도 큰 감동받는 귀한 사역 되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고하고 기도하고 지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캘리포니아에 가시면은요, 인앤아웃 햄버거가 있습니다. 명물이죠. 194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캘리포니아 최초의 드라이브인 햄버거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드라이브인이라는 게 그냥 가서 차 타고 가서 이야기하면은 종업원이 음식을 갖다가 줬습니다. 그런데 스나이더라는 분이 체인을 시작을 했는데 투웨이 스피커 시스템이라 그래서 내가 주문을 하면은요, 오다가 인 되면은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내 오다한 게 아웃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어넣고 받는다. 이래가지고 인 앤 아웃, 이런 햄버거 체인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인앤아웃이 유명한 것은 그건 아니죠. 그들이 사용하는 그 컵을 보면은요, 컵 밑에 이렇게 보면 한 귀퉁이에 John 3:16, Romans 8:28 이런 중요한 성경 구절이 그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냅킨도 귀퉁이에 조그맣게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이제 오너가 죽고 그 아들이 테이크오버 하면서 1980년도 후반서부터 성경 구절을 집어넣고 1991년 크리스마스 때는 대대적인 광고를 합니다. 보기 드문 일이에요. 이 파브릭 식당에서 그런 거는 하기 힘든데 과감하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삶 속에 오셔서 살도록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생명을 얻으십시오. 인앤아웃 햄버거는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이 오너가 2번이나 납치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인앤아웃 햄버거의 매니저가 되면은요, 그냥 take home pay라고 그러죠. 텍스를 빼고 가져가는 돈이 기본적으로 10만 불이 넘고 종업원들의 그 임금 수준이 캘리포니아가 내셔널 미국 전체 임금 평균 수준보다 높습니다. 아주 특이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인앤아웃 햄버거를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앤아웃이라는 그 말이 성경의 원리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그분은 사실은 몰랐죠. 오다를 인하고 저쪽으로 가면은 오다가 아웃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인앤아웃이라는 거는요, 성서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뭐냐면은요, 13절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God's in.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12절에 가시면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work out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래서 work out your salvation만 강조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요, 아니, 그 말의 근거는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를 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받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in, out. 이 원리가 우리 신앙의 원리인데,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대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없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바뀌겠습니까?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내 평생에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요, 뭔가 내 안에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주관하시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단순히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뿐만이 아니죠. 과거에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주님 믿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맡깁니다. 그렇다면요, 그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겠어요? 우리 기독교가 엉뚱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당연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라는 말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뭐 어려울 게 없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위험성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도와주지만 만약에 이 주지사가, 세네터가 여러분에게, 아니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 좀 부탁합니다. 이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가 이런 일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우리들은 신중하게, 그 대통령이, 세네터가, 이 가버너가, 주지사가 우리 개인에게 부탁했다면은요, 정말 신중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실천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선교 일을 하는 것도 그 중에 이제 하나로 봅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뭐 문법을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therefore라는 말은요, 앞에 있는 무슨 설명을 전제로 이제는 결론을 맺는 거예요. 저희가 12절만 그냥 읽었지만 사실은 1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좀 폭넓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 통독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창조하시고 세상을 종말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눈에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날 그 하나만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바라보니까 좁죠. 그러나 우리가 평생 믿는 하나님을 넓게 바라보시면 그 하나님의 큰 뜻이 보이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바로 그겁니다. 자, 이와 같이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으면은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뭘까? 여러분 그 2장 5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한 거는요, 성경이 그냥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빌립보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4장 2절로 가면은요,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내 부탁인데 너희들 둘이 좀 싸우지 말고 좀 하나가 되라. 나중에는 바울이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바울이 왜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제가 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2장으로 가서 그 배경을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뿌리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2절에 가시면은요, 바울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요, 그 다음에 3절로 가시면은요, 계속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또 연결이 되죠. 또 물론 4절 가면은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내용으로요, 한번 이렇게 쭉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니까 계속해서 그 한 가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마음을 좀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투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더 중요한 거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런 것들은요, 뭔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분쟁을 의식하고 바울이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투지 말아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그리고는 6절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6절에 가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듯이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는 창조주로 나오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근본 본체시지만 그렇게 안 했잖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비웠죠? 내 자신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비워놓은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로 넘어가시면요, 종의 형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순종의 자세로. 예수님은 종이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이 땅에 오시면서 종의 형체라는 것은요, 누군가에 순종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8절로 가시면은요, 죽기까지 순종했다. 마지막까지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주시겠어.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받는 위치에 들어가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9절에서 11절로 가시면은 그러니까 마찬가지 또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비웠을 때 그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절에 그러므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희들 제발 한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 마음을 좀 가지면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을 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이제는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힘듭니다.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면은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실망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있답니다. 내가 끌어들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취한 거라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겠지만 여기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자마자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실수하고 방황하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아니죠. 제가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골리앗 앞에서 겁이 나가지고 엄두도 못 내고 싸울 생각도 못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쳐다봤을 때 사울 자신이나 이스라엘 군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턱 가더니 자기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다윗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시면은요, 이 구절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간 여러분 사무엘상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내가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지금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과거에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가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한 사건이 있었고요, 실제로 내 삶 속에 뭔가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하고 싸워주신 하나님이 지금 왜 나를 가만히 두겠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상황은 그대로, 아니 외적으로 보면은요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보다 다윗은 훨씬 초라합니다. 솔직하게 외적으로 보면은요 다윗이 더 겁을 먹어야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비교도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다윗은 분명하게 과거에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시는 하나님을 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게 복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In and out. 여러분 안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에게나 좋은 이야기해서 위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지금도 여러분 안에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가시면은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역사입니다. 지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항상 앞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꼭 무슨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요 수없이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넘어가면 여호수아 1장에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큰 날짜가 아니라 이 모세 때 하신 말씀과 그때는 여호수아로 넘어가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똑같은 이야기.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거야. 똑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 사람들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시면은요,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이야기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임마누엘, 함께 한다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실 때 지상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야.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이 복음과 함께하는 삶은요, 복된 삶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원망과 시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원망과 시비가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복음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아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데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들이 싸우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살다 보면은요, 자꾸 분석을 합니다. 야, 네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건 너 실수 같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님의 고통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억울하게. 이 단순히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다라는 그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좀 변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입장을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냔 말이에요. 내가 왜 공연히 오해를 받냔 말이에요. 그거 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말하지만 굴욕을 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깨닫는 방법보다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 사실을 분석하면은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정죄가 들어갑니다. 이건 네 실수였어.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거는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바로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선가 허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거를 찌르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요. 내가 부족하죠. 인간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죄인이잖아요. 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를 쑤시고 들어가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지. 너 잘못했지. 원망과 시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을 사탄은 끝까지 그거 생각나기만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품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걷어다가 자기가 품잖아요. 하나님께 하시잖아요. 십자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으로 가시잖아요. 참 오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게 된 게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한 요소는 많습니다.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왜? 광야니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만나주시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한 게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 모양 그렇게 사냐? 좋잖아. 만족 있잖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가시면은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가면은 사탄은 고소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소하면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사탄이 그걸 물고 늘어지면요, 고소하면요, 어큐즈하면은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너무 괴롭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힘들다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허점을 쑤셔가지고 쓰러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예수님은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하셨잖아요. 감싸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그와 같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게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막 강요하고 너희 자식아 그렇게 살면, 이게 아니잖아요. 사탄이에요. 그때 과감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거를 들추는 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미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사탄이 자꾸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꼼짝없이 우리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저 진짜 부끄럽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완벽해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남아 있었을 때, 사탄이 끝까지 공격할 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웃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 때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